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자의 모습 7번째 시간입니다. 엘리야 3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명확한 기준. 응답기도 시리즈로부터 해서 우리가 계속 어떤 기도자의 모습 갖추어야 하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막 기도를 하긴 하지만 기도의 응답의 요소와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자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 3번째 시간입니다. 엘리야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가 기도하면 비가 멈추기도 하고 기도하면 비가 오기도 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보편은 하나님이 원래 응답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거 응답했다간 죽을 사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원래 하나님의 응답에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뭐 태양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여러분 기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멈추게 하는 자들도 역사 가운데 있었다.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기에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였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는 길의 명확한 기준,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기준으로 사는 것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을 좀 찾으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자, 17장 2절. 자, 우리가 엘리야가 어떠한 사람인가 17장 2절에 한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리 시냇가에 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이 열왕기상의 그 엘리야의 성경을 볼 때 특이점이 발전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군대 가면 이 복명복창이라는 게 있어요. 복명복창이 뭐냐면 내가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따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가가지고 이 화장실 청소해. 예, 제가 가서 화장실 청소하겠습니다. 이걸 복명복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 엘리야를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명복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럽니다. 너는 말씀이 임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문제는 복명복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이 임하였는데 요단 그리가에 가서 숨으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5절이 바로 복명복창돼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그가 지금 무엇대로 자기의 위치가 선정됐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가라 한 곳에 그대로 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세요.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어디로 가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고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네 음식을 주게 하였다. 근데 뭐 음식을 주게 했다, 뭐보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시돈을 일부러 써놨어요. 시돈이 누구 땅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돈은 엘리야를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아버지 엘바할이 왕으로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일부러 써놨어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쉽게 얘기하면 가서 잡힐지도 모르는 그 땅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10절, 엘리야가 일어나 어디로 가서? 사르밧으로 가서. 그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 그대로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여러분, 굉장히 토 달 게 많다니까요. 하나님, 거긴 시돈 땅이 아닙니까? 거기는 시돈 땅인지 모르십니까? 시돈 땅이 어딘지 모르세요, 하나님? 거기는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땅이잖아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자기의 포지션을 결정하는데 수많은 환경의 토를 달지 않아요. 그냥 시돈에 갔대요. 하나님이 시돈에 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냥 시돈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10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10절에 봤고요. 자, 14절에 가서 보세요.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말이거든요. 그것도 16절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치하는 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되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그게 나은 것 같고 그게 옳은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위치하시는 위치가 여러분 바르지 않는 가루통과 기름병을 나타나게 했음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말씀에 절대 신뢰, 절대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제가 일부러 이제 최종 본문으로 삼은 건데 여러분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누구에게서 도망 다닌 건가요?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계속해서 아합과 이사벨의 손에서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계속 도망가게. 왜? 위험하잖아요. 잡히면 죽잖아요. 피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는데 아합에게 보여라. 자, 2절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군더더기가 없어요. 여러분 클리어합니다. 이 신앙 엄청 깨끗해요. 그냥 시원해요. 아합에게 보이라. 지금요? 지금 엘리야 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하시는 거죠? 아합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군더더기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엘리야의 이 군더더기 없는 신앙이 너무나 멋집니다. 말씀이 위치하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그 위치에 위치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 위치에 두말이 없이 그대로 위치하고 있는 자가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왜 그 기도만 하면 엘리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왜 기도를 하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어지는 기도가 되었는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말이죠. 제가 아까 말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 되게 많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안 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듣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임해요. 말씀만 찾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교회를 출석을 하기 원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 같고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자들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임하면 꼭 이럽니다. 하나님 근데요 2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음에 반드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벌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누구 얘기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시절의 이야기. 하나님 저는 지금 저는 신학교 갈 때가 아니에요. 제가 거길 지금 갈 때가 아니라고요. 저는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도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오셨어요. 제가 막 그렇게 빚에 시달리다가 돈 벌고 바로 바꾼 게 뭐였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돈 벌면 교만해져요. 지갑에다 1,000만 원을 항상 넣고 다녔어요. 누가 그랬다 그러길래 옛날에. 그래갖고 차를 갖다가 얼마나 교만하게 현대차 직원을 불러서 할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누가 요즘 차를 할부로 사요? 아우 재수없어 그죠? 그게 바로 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클리어했냐면 차를 그 새로 산 차를 차고 몰고 가는데 삼거리 앞에 신호등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하고 약속을 지킨 너는 왜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여기까지 제가 뭐라고 응답드렸냐면 군더더기가 너무 많아. 말이 너무 많아. 하는 제가 안 간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안 간다는 게 아닙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돈을 조금 더 벌고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근데 뭐로 나타나서 제가 바로 갔냐면 신학교를. 그럼 죽어. 답변이 확실했어요. 그럼 그냥 끝. 여기까지. 너랑 나랑은 더 이상 이제 약속의 끝. 그럼 죽으면 돼 그냥. 죽으래요 그냥. 제가 그래서 그날 바로 그냥 사업을 접었습니다. 네, 제 밑에 직원한테 다 넘겨줘 버렸어요. 당신 이제 다 후세상 운영하고. 그리고 신학교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명료한 거 좋아하세요. 뭔 길을 얘기한 거냐면 나는 돈을 더 벌어야겠다고 생각한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주가 지시하신 땅에 있으라고 명령하시는데 나는 돈을 버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는데 그 길 가겠어요? 죽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냐면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자의 기도에 역사하시자면요. 여러분 말씀이 위치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여야 해요. 당연하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신 자리에 안 가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 오늘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진짜 와 왜 이렇게 멋지냐. 아니 오늘 본문 보세요. 아합에 가서 보이라. 지금 가면 죽어요. 죽이려고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이 말까지 써져 있어요.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인간의 악성이 뭐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정직하게 전하면 굳이 제 말로 하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정직하게 전하고 구원받아라 생명받아라 영생받아라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분노하잖아요. 죽일 사람 찾잖아요. 모세가 한두 번 죽을 뻔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비가 안 온 탓이 누구 탓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탓이에요? 아합 탓이에요? 아니면 엘리야 탓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비 오지 말라 그랬잖아. 헷갈려요 이제? 누구 탓이에요? 비 안 오는 게 아합 탓이에요? 엘리야 탓이에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누구 탓이에요? 아합 탓이에요? 확실해요? 아합 탓이에요. 그 뒤에 나와요 그 얘기가. 자기의 죄 때문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선포했더니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모양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라고 전혀 말하면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무서우니까. 만만하게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건데? 목사 때문에? 목사가 말 그렇게 설교 그렇게 하고? 꼭 목사가 나한테 설교해가지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반드시 결정하셔야 합니다. 너무 명료하지 않아요? 막 답답함이 있습니까? 이 길을 가는데 답답함이 있나요? 우리는 왜 길을 결정하는데 답답합니까? 너무 말이 많아. 안 간다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는 간다고요, 하나님. 제가 돈을 조금 더 벌고 가겠다고요. 돈을 조금 더.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길이 죽는 길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게 여느 때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차 안에서 나를 덜러덮는데 그 영이 둘러덮는데 그럼 죽어. 가다가 바로 차가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 느낌이. 죽으라니까. 죽으라면 저는 죽을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너 죽어라 그러면 자신 있게 순교할 수도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을 재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길이 우리의 상황에 맞지 않는 길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그 길이, 지금 내가 그렇게 가면, 아합으로 가면 지금 기근이 심할수록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이 기근이 심해질수록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비 오지 말라고 그러면 말한 엘리야예요. 엘리야예요. 지금 엘리야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반은 미쳐있는 미친 개 앞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물을 찾아 난리가 났거든요. 아합 앞에 가면 바로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죽는 상황입니다. 죽는 상황.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으니까. 그런데 아합에게 보이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성경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너무 단순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경을 보면 복잡한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고, 오래니까 오고, 가라니까 가고, 서라니까 서고, 먹으라니까 먹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성경은 너무 말이 많은데, 사울왕 예를 들어볼까요?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진멸하라 그래요. 그냥 뭐 양이고 소고 남기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냉겨옵니다. 좋은 양과 소들을 가져와요. 그리고 말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려고 그런 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던 거라니까요. 제사를 드리려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무엘이 뭐라 그러니까 뭐래요? 그게 아니고 백성들이 나한테 자꾸 그러자 그래서. 성경 복잡해지죠? 여호와의 말씀이 사울에게도 임한 거예요. 이 말씀 임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말씀대로 온전한 행함을 가지는 자가 이 땅에는 많지 않습니다. 말씀이 위치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깨끗하게 탁탁 서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랬다면 지금 우리는 뭔가 다를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가다가 길어서 이 가사가 이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 한 사람입니다. 이 가사 적은 사람도 잘 알고 있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보시고 계시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생명 안 걸면 지금 아합에게 나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이상 현상들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신 게 뭐예요? 사람의 유혹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람의 유혹을.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의 유혹.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다 뻥이니까. 사람으로 오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근데 이 땅에 보십시오. 사람으로 온 자들이 다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성경이 그렇게 여러 군데다가 내가 분명히 말하였노라고 예수님이 써놓았어. 내가 분명히 말했다. 사람의 유혹을 조심하라.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나라 그러면 무조건 아니니까, 골방에 있다 그래도 어디에 있다 그래도 나가지 말고 믿지도 마. 근데 여러분, 요즘 한국에 예수가 200명이 넘는데요. 그러면서 다 죽어 또. 왜 죽어 예수가? 예수는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안 죽어야 구원하는 거예요. 다 죽어. 다 예수로 유명한 예수들 많잖아요. 이 땅에. 다 죽어. 네?
그럼 마지막 때면 천지의 지변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대로라면 지구는 살 수 없는 땅이 된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시는 거 보시죠. 여러분 이거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도 사역할 때 설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곧 온다. 저는 지옥이 어디에 있을까? 남겨지면 여러분 태양이 계속 뜨거워져서 우리가 지금 오염시켜서 그런 게 아니래요. 진짜 이 오염시켜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태양이 뜨거워지는 것 자체를 막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지구가 온난화되는 게 우리들이 너무 지구를 오염시켜서 그랬다는데 요즘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지구가 그렇게 약하지 않대요. 우리가 그 오염시켰다고 망할 정도로 약하지 않대요. 이게 하나님 지구를 잘 만들어 놓으셨어. 우리가 오염시킨다고 망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근데 태양이 뜨거워지는 건 사람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막 녹색 뭐 막 해갖고 막 우리가 지구를 보호하자는데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뜨거워집니다 태양이. 성경의 마지막 때 체질이 불에 녹아서 여러분 이 사람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막 체질이 녹아지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얼마나 뜨거운 빛이 우리를 하는지 우리의 체질들이 다 녹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동성애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천륜도 깨어지는 시대가 돼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며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 그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잎이 옆에 연해지면 우리는 그때가 가까이 온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성경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생명을 걸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진실로 이 시대를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길이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망가라니까 도망가고 하나님이 시냇가로 그리 시냇가로니까 그리 시냇가로 가고 사르밧으로 가라니까 사르밧으로 가고 이제 아합에게 가라니까 아합에게 가고 너무 멋져요. 아니 왜 이렇게 깨끗해? 예? 이게 여러분 그냥 순종의 사람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많은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한테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사람들이 막 교회 빠질 때마다 자기한테 얘기할 때 너무 괴롭다 그러더라고. 그 안 가라 그럴 수도 없고 그거 뭐 이유 대면서 근데 뭐 하려고 자기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대. 어차피 얘기해도 갈 거면서 가지 말라고 갈 거면서. 근데 불쌍하잖아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면 될 것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10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말씀대로 그 자기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못 가는 길도 있고 내가 가면 망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수많은 환경의 길들이 있지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리튼 포드 목사님은 그 자기의 그 책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었어요. 서부 아프리카 디카 공항에서 비행기 기름을 넣고 잠깐 경유하는 동안에 프랑스 출신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 선교사님이 모슬렘 지역에서 10년을 넘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그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몇 사람의 회신자를 얻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선교사님이 모슬렘에 있으면서 제가 10년 동안 2사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거기 왜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프랑스 선교사님이 더 놀라면서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있으라니까 있죠.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두 관점에 뭐가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도 흔히 2사람밖에 10년 동안 그럼 뭐해 더 그냥 나와야지. 뭐해 교회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그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자꾸 세상에 속해서 내 갈 길을 말씀대로 정하지 못하고 내 환경에 따라 자꾸 갈팡질팡. 엘리야가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아직까지 니네가 하나님과 바알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릴 것이냐. 하나님이 신이면 하나님 앞에 배틀하게 와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바알이 신이면 바알에게 아예 가 살아.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프랑스 선교사님의 기준은 명확해요. 10년 동안 2명 전도한 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역하고 있으라는 그것이 그 사람의 기준이에요. 목사의 기준은 큰 교회 청빙받아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맡기신 영혼이 있는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시기 전까지는 있는 거라고. 근데 자기가 옮기면 어떡해. 왜냐하면 큰 사역이라는 게 사람 많은 게 큰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치하신 데에 끝까지 지켜내는 게 큰 사역이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에요. 그게 큰 사역이에요. 10년 동안 2명 전도했으면 뭐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슬렘은 원래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 동기 예전에 학교 같이 다녔던 목사님들 거기서 순교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기준은요, 프랑스 선교사님이 놀래서 말씀하신 기준이 맞아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있으니까 제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유는 그것입니다. 아니 그거 뭐 그렇게 전도한다고 그게 됩니까? 요즘 사람들 많이 말하잖아요. 그렇게 전도하면 돼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효과나 상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기의 포지션을 결정해 보세요. 그러면 마르지 않는 가루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마르지 않는 기름병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백성답게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김양주 교회 목사님 교회 이야기예요. 컴퓨터 수리하는 자기네 그 교회 S집사가 있었대요. 근데 차를 바꿨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유 그 컴퓨터 사업하더니 장사가 잘 돼서 차를 바꿨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가서 봤더니 썩을썩을 해갖고 다 퍼지기 직전에 경차를 사갖고 왔더래. 그 전에 차가 훨씬 좋은 차인데. 그 전에 차는 거의 새 차에 좋은 차였는데 이제 돈 많이 벌어 더 좋은 차 샀나 싶었더니 중고 경차를 사갖고 왔더래요. 그래갖고 어떻게 왜 이런 걸 왜 샀냐고 그랬더니 사실대로 얘기하더래요. 자기가 지금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세금도 못 내고 세금을 다 떼어먹었대요. 세무서에. 그러니까 세무서 직원들이, 여러분 세무서 직원들 아시죠? 와갖고 막 딱지 붙이려고 그러는 거 막 무섭게 하잖아요. 막 돈도 없는데 막 와서 세금 내라고 막 그 뒤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막 자기는 진짜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 사업을 취소하든지 말든지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라 양심에 가책도 안 느꼈대요. 근데 세무서 직원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래요. 차라도 팔아서 내지 이러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냥 그건 지나가는 소리였어. 왜? 차는 내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였어요. 어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로마서 13장 6절 말씀이 눈에 들어와. 꼭 자기 죄에 따라 말씀은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목사가 나한테 말한다 그러지 마세요. 원래 자기 죄에 따라 말씀이 들려. 그분도 그날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들리더래. 이 말씀이 딱 보이더래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 아니 조세 바치는 일에 하나님이 힘쓴다네. 자기가 세금 다 떼어먹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에 서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 돈 없어서 못 주는 거지 무슨 씨. 여러분 다 이렇게 핑계대거든요.
그런데 그 지나가다가 하는 말 있잖아요. 차라도 팔아서 되지? 근데 그 핑계는 뭐였어? 차는 내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니까 팔면 안 되고 컴퓨터 사업하는데 배달도 가야 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찔리는데 그래 이 차를 팔아서 남는 돈으로 세금 조금이라도 갚고 내가 배달만 가능한 차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자기 갖고 있던 사업 잘 될 때 샀던 좋은 차를 팔아서 세금을 불러다 갚고 그리고 자기는 서글서글한 중고 경차를 산 거예요. 저는 남자들 보통 차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밑으로는 잘 안 가요. 위로 가지. 아니에요? 밑으로 잘 안 가요. 저는 사업할 때 차 전도사 대문서 차 경차로 바꿨거든요. 쉽지 않았어요. 전도사인데도. 경차를 타고 다닌다고 내가? 리어카에다 바퀴 4개 달아놓은 거? 껌 있으면 가다 쓰는 거? 근데 나중에 그거 다 버리고 나니까 은혜이긴 한데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갚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너무 감사가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세무 독촉을 하고 왜 아직도 못 낸 게 더 많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경차로 바꾸면서 세금을 내려고 한 그 사람을 보고 찾아오질 않더랍니다. 열심히 잘 되셔서 갚으시라고. 그러니까 빚에 허덕이고 맨날 원래 여러분 빚은 빚 자체보다 빚쟁이가 더 무서워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줄 섰었다니까 우리 집 앞에서 4명이. 그래갖고 먼저 얘기하라고. 맨날 전화만 오면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야. 전화 오면 이것도 막 누가 어떤 놈이 빚 받으러 왔나 막 또 어디 무슨 예전에 그 채권 출신 회사가 따로 있어가지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디 채권 출신 회사에서 왔습니다. 그러고 무슨 카드에서 왔습니다. 이러고 맨날 빚 독촉을 하는데 그냥 협박이라는 협박은. 그런데 그 협박 당하다가 그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하더래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 갚으라고 날마다 하던 사람들이 돈 갚으라는 얘기 안 하는 것만 해도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이 사람이 나중에 사업이 잘 됐을까요? 잘 못 됐을까요? 이런 걸 따지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게 궁금해. 그래 하나님 말씀 순종해갖고 잘 됐대?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뒤를 묻는 건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래. 꼭 그거 듣고 싶잖아. 그랬더니 잘 됐대. 그러면 예수 다 믿게. 예수님은 잘 돼서 믿는 거 아니고요. 믿음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됐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꽉 찼지.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잊지 마셔야 돼요. 이런 간증 들으면 꼭 잘 됐다는 소리를 들어야 아멘이 나오는데 아니 말씀대로 살았답니다. 이때 아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위치한 대로 가 있더랍니다. 이게 아멘이라고. 아합에게 보이러 갔더랍니다. 이게 아멘이라고.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죠. 프랭크 로바크라고 하는 목사님도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가 실험을 해보고 싶었대요. 근데 하루를 실험해봤더니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고 그냥 대충 사니까 다 불순종이야. 불순종이 훨씬 많더래요.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안 살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분초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싶어서 그것을 적는 것을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느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적는 연습을 했대요. 뭐 하나를 결정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옳은가를 항상 먼저 묵상하고 말하고 묵상하고. 왜 말도요 그거 묵상 안 하고 말하면 걸러지지를 않아. 다윗이 오죽하면 자기 입술에 거룩한 재갈을 물려달라 그랬겠어. 말을 잘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말을 많이 하고 잘하는 분들은 이거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자기 생각 없이 말을 걸르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말들도 꽤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이분도 그게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일일이 적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해서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적는 연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일 하나까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래요. 예전에는 큰 일 할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뭐 막 그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막 하나님은 큰 일만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마트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마트를 가고 계신. 왜? 자기가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이 원하는 위치에 있으려고 세밀세밀하게 그걸 적으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작은 것 하나 살았겠어요. 그렇게 사셨으니.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냥 일상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동행하는 하나님 이것도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계란 후라이를 하고 있는데 함께 해주신다고 지금 후라이를? 어우 아멘이 안 나와. 후라이는 같이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죠?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은혜는요. 계란 후라이 하는데도 거기에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야 후라이 잘 익어야 될 텐데 이러면서. 어우 계란이 이거 잘 삶아줘야 될 텐데. 주님이 옆에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마리아를 순종의 사람, 마르다를 불순종의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부르실 때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원어 안에 너희 둘 다 여기 와서 앉으라 그러세요. 니들 둘 다 이곳에 와서 있으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 위치를 결정해 주세요. 내 발치에 와서 앉아 있으라 그래요. 원어가 그래요.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까지 표현 안 돼 있는데. 그랬더니 누구는 와서 그 발치에 앉았고 마리아는 와서 앉았어. 마르다는 바빠.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가서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 뭐 해야 되니까? 음식 준비해야 되니까. 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음식 준비하는 사람도 그 있어야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이건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위치할 위치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두 사람 다에게 너희 둘 다 와서 지금 내 발치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 누구는 바로 응답하고 마리아는 와서 앉아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두 길을 가지고 설명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길을 선택했으므로. 좋은 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좋은 길이야. 좋은 길을 선택했으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너무 네 인생의 분주함이 너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데 너무 너는 왜 똑같이 예수님 앞에 말씀은 임해. 내 부르심이 임해.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여 그 발치에 와서 앉고 한 사람은 자기 예수님이야. 그것도 목적은 예수님이 맞아요. 예수님 대접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 밥 먹으러 간 거 아니라니까. 주님 말씀 주러 가셨다니까. 밥은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위치에 그냥 가서 앉으세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안 뺏길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 길이 좋은 길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는 길에 명확한 기준이 이제는 쓰셔야 합니다. 엘리야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는 말씀이 명령하면 즉각 순종이었어요. 너무 시원하잖아. 아합에게 보이라. 시냇가에 가라. 시냇가에 가고.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고. 이제 아합한테 가라. 아합에게 가고. 그냥 교회 성도가 이러면 그냥 목사가 그냥 힘들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목사의 필요성은 큰 청개구리 같은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오고 오래니까 가고 그죠? 쓰래니까 가고 가라니까 서고 그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가치가 달라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이 위치한 데 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능력이 뭐냐?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겠습니다.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느니라. 저는 이게 너무 멋져요. 왜 여러분 우리는 전도 열심히 하고 세상 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우리의 말은 우습게 여겨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위치하는데 나는 안 서 있으면서 그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라 그래서 그래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위치에 딱딱 서니까 오늘 사르밧에 있는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뭐냐면 당신의 말씀은 진실한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위치해서 보세요. 똑바로.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다니까 안 믿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있잖아 그 집에 그 사람 그런다고 당신의 그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 같아.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안 쓰는데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 살아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가서 쓰니까 진실한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말씀은 진짜 진실한 것 같은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가는 길을 명확하게 말씀대로 설정하면 옆에 사람들도 우리가 진실한 줄을 알기 시작합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진실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 명확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들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에 있는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질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변함이 없거든. 예. 그러므로 그 길에서 여러분 맨날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성령의 사람인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나도 엘리야처럼 응답받고 있어요.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